안녕하세요. 네.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신천교회 사경회를 가는 바람에 여러 성도님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빛을 비추자. 왜 빛이 필요할까요? 빛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완전히 다 환한 대낮이라면 빛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다 환하다면, 그죠? 낮이 계속된다면 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비행기 위에서 이제 어떤 때는 밤에 도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휘황찬란합니다. 길 따라 쭉 차들이 그냥 헤드라이트를 켜고서 쫙 가면서, 그것이 하늘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것이 인공위성 나사에서 찍은 뭐예요? 한반도하고 여기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저기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저 위는 어때요? 완전 깜깜해요. 저기 하나 반짝하는 거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평양이겠죠. 네. 이렇게 점점 뭐라 해야 되나, 짙은 밤일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캄캄한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매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있다는 얘기는 자유가 있고, 그죠? 평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자유의 빛, 또 이런 평화의 빛,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나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계에 좀 약간 이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슈가 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이 임마누엘 크리버라는 미 민주당 하원 의원이래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이 문제가 됐을까?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서 살펴봤더니요,
이분이 이제 미 하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1월 4일 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두 기도문 가운데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맨 끝에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대요. 전에.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우리는 유일신교, 우리는 일신교신, 브라흐마,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쫙 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기를 이 여러 신의 이름, 뭐 이제 브라흐마, 뭐 일신교신, 브라흐마신, 그리고 여러 세상에 종교 있죠. 신들. 그 신들의, 그러니까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제가 앞에 구한 것을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아멘 우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멘 하면은 그게 남성 단어래요. 그러니까 요즘 성평등 시대에 남성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멘 하고 우먼 이렇게 된 거예요. 남성신, 여성신, 아멘, 우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화제가 돼 갖고서 아니 미국, 그것도 미국이 어떻게 생겨난 나라였죠? 미국은 종교 박해를 피해서 천주교회, 그 유럽 쪽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우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종교 힘을 주장하게 되면 누군가를 또 우리가 핍박받은 것처럼 핍박하게 되니까 정치와 종교는 뭐하자? 분리하자. 그래서 그들의 헌법에 아예 뭘 명시해놨어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 미국에서 헌법을 고치고 있어요. 그 헌법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의 그 종교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고 근데 뭐처럼? 점점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용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용? 사단, 마귀처럼 사람들의 모든 자유를 뺏고 나를 안 따르면 너 죽고 싶어? 그러면서 강요하는, 핍박하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는 새끼양처럼 이렇게 나와서 많은 나라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미국이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뭐처럼 돼가요? 용처럼 말하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독교 사상의 바탕을 둔 그 나라 건국 이념을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 자유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이 믿는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일신교신, 브라흐마 뭐 여러 가지 신들 이름 해갖고서 그들이 믿는 신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이념 가운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우리가 부처님 믿어도 돼. 내 자유야.
부처님 믿어도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구원받는 거고, 내가 뭐 브라만교를 믿어도 아니면 뭐 천주교, 기독교, 또 힌두교, 이슬람교, 뭐 어느 종교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버스 타고 가든 택시 타고 가든 기차 타고 가든 뭐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면 되지. 굳이 꼭 왜 너희들은, 기독교 믿는 너희들은 누구?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너무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돼요. 맞습니까? 이기주의자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 너희는 세상에 왜 이게 안 넘어가죠? 됐습니다. 점점 예.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우리에게 빛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밝히 비춰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이 없어 갖고서 막 방황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점점 어떻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땅을 덮는데 그 어둠이 어떤 어둠입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자리에 도전했다가 쫓겨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이 사단은 다른 우주 세계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의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아, 너의 정체는 결국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였구나.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는 사단은 다른 세계를 못 가요. 오직 이 땅에만 가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패배한 걸 알아요? 몰라요? 패배한 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기 뭐라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믿는 자는 혼미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들을 혼미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이거 진짜 맞나? 아니야. 옥신각신 그냥 스스로 막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사단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낚아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이적은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긴가민가 하면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 신은 사람들의 마음, 믿는다 할지라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낚아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22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가 누구예요? 이 세상 신 사탄이에요.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뭐했다? 어두워졌다. 지금 참 안타깝게도 요즘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르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약간 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에이구 믿는다면서 뭘 저래 그러면서 혀를 차는지 아니면 진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분처럼 믿어야 돼.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가면 꼭 당신이 믿는 교회 나갈게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솔직히 여러분 지금은 이 불 달 때 여러분 여기다 밑에다 다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다 천장에 달아야 전체를 쫙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혹시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나요?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거의 군대에 가서 요즘은 종교 자유가 허락이 돼서 지금 어때요? 그냥 다들 신앙하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 좀 이 신앙하는 걸 밝히는 것 때문에 밝히게 되면 좀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신학과 나왔으니까 그 군대를 갔는데 한 지휘관이 딱 와갖고서 이 중에 혹시 교인 있어? 그러면서 안식일 교인 있어? 그러더래요. 막 무섭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을 반짝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 나와. 그럼 진짜 여기서는 절대로 교회 같은 데 못 간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엄포 놓더래요. 그래도 손을 들었답니다. 너 따라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딱 얼굴을 바뀌면서 실은 내 와이프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포를 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괜히 손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면서 주눅 들어서 밝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안식일만 되면은 그 사모님 모시고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요. 그냥 포기할게. 이렇게 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밝혔는데 솔직히 밝힌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밝힙니다. 제가 누구라고. 왜냐면 그걸 밝혀야 누구를 보호해요? 저 자신을. 왜냐면은 너는 목사야. 넌 함부로 한번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 그런 뜻으로 저는 처음부터 막 저 목사야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했다가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 어쩐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했는데 이렇게 밝힘으로 인하여 더군다나 우리가 밝힘으로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빛인가요? 여기 성경 여기 보면은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생명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탈무드 가운데 이게 뭐예요? 장림과 등불.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빛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저쪽에서 웬 등불 하나가 흔들 거리면서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웬 불이지 하고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가? 시각장애인이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이분이 이제 잘 못 보니까 이렇게 지팡이로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등불이 어떻게 와 흔들흔들 거는 거여서 이 사람이 아니 어르신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왜 등불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은 등불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것은 누구를 위한가요? 안 못 보는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갖고서 누구를 못 보면? 나를 못 보면 내가 넘어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보고서 뭐 하도록? 여기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한테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등불을 켜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것도 결국 남을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 빛을 비춰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그 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네 안에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빛을 비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 무슨 기사인지 아세요? 예. 1월 18일 눈이 내렸죠? 눈이 내리는 서울역이에요. 출근길에 한 사람이 노숙자가 너무 추워갖고서 지나가는 한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하고 구걸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이 사람한테 주고 뭐까지 줬어요? 돈까지 꺼내서 주는 모습을 이걸 이제 기자가 찍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누군지 좀 알려고 했더니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몰래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선행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뭔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아마 다른 분들도 기억하실 분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 노래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작은 햇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작은 햇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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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어두면 안 돼요 환하게 비추자 감추어두면 안 돼요 환하게 비추자
비추자 비추자 비추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환하게 비추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환하게 비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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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자. 이 어린이 찬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작은 햇빛 비추는데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추자. 감추어두면 감추어두면 안 돼요.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네,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밝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 재창조자. 망가진 것도 온전히 회복하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명하실 때 그냥 말만 하시고 그냥 우리한테 내가 말했으니까 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하다라는 뜻은요 차화라고 했는데 그 차화라는 단어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수단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으면 발할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진 않아요. 언제나 우리가 저는 주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빛을 드러내셔요. 성경 보면은 요셉도 그랬고요. 또 누구도 있어요. 다니엘 여러 사람들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사람들이 무상 숭배하고 그걸 하라고 할 때 다 거절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실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